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시간의 말씀 상고한 대로 천년 동안 이 사탄이 옥에 갇혀 있죠. 그 천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이 돼가지고 왕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면 천년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옥에서 놓였는데 이 사탄이 옥에서 놓이니까 아마 이 사탄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온 세상에 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해야 되겠다.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자, 위기가 왔죠. 이 하나님의 군사들과 이 악의 세력들이 이 대접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성경에서 항상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사탄과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전쟁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늘 9절도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이 진과 성은 똑같은 이야기겠죠.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은 예루살렘을 상징하지만 오늘의 교회라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교회를 멸하려고 그들이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니까 그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끝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마귀가 잡히고 그리고 이 마귀에게 충성한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봐왔지만 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 짐승, 그 짐승, 그 거짓 선지자. 그들이 묶여서 이제 영원히 무저갱에 들어가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탄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최후의 심판이 나오죠. 저는 이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문명이 그 몰락할 때와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바로 그 어지러울 때 사탄은 반드시 악의 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이 사탄이 로마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사건인데, 우리가 보아왔던 대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말만 뭐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공포심을 주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죠. 예. 또 하나는 역사의 마지막에 이 사탄이 다시 일어나죠. 그러나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고, 사탄이 묶이고 이제 영원히 그 지옥에 떨어짐으로써 사탄의 세력은 끝나고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 사탄들의 정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탄들의 정체는요, 교회가 힘을 얻고 강했을 때는 절대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근데 위기가 오고 교회가 힘이 약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사탄이에요. 아, 이제는 우리 세상이 왔구나. 이제는 교회를 정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있구나 하고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탄은 고소자잖아요. 고소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아, 싸움 할 만하다 그러면 나타났다가, 또 자기들의 힘이 또 붙이면 또 숨고, 이 사탄은 항상 그런 전술을 써요.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를 넘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해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본 거 있잖아요. 사탄은 무력과 또는 경제적인 것과 공포심을 주고 때로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벌벌 떠는데,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사탄과 싸움하는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 세상의 악은 이런 정치적인 세력과 경제적인 것, 공포심, 질병, 고난 이런 걸로 우리를 위협해요. 근데 우리가 싸움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지 않아요? 십자가만이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이겨놨으니까 너희들도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좀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기도해요?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세상이 어두우니까 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의 첫째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사실 우리는 응답받는다는데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응답은 자연히 오는 거죠.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일 급한 건 많아요. 그러나 그게 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더 급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어때요? 모든 게 사라져요. 믿으십니까? 예, 모든 게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도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만 하면 사탄이 이기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 사탄은 그 사이를 틈타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해 넘어뜨리잖아요. 기도.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기도해야 되는 건 마땅해요. 예, 우리 박 목사님이 IT에 갇혀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다 풀려났다고는 거 아시죠? 예, 다 풀려났어요. 예. 필요해요. 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절대로 필요해요.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사탄을 이기는 거지 우리가 말씀과 떠나서 내 멋대로 살면서 사탄 이길 수 없어요. 말씀과 함께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죠. 그래서 옛날부터 여러분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죠. 백보자 심판. 이것만 나오면 벌벌 떨어요. 흰보자 심판. 예. 여기 보면 세상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끝이 없이 서 있는 거죠. 줄 서서.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심판을 받으려고 끝없이 지금 늘어서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성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게 문제네요. 우리가 거기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대열에 우리가 끼어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 없을까요? 우리 오장로님 없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20장 4절로 다시 가셔야 돼요. 20장 4절로 가보셔요.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살아서라는 단어예요. 살아서. 그런데 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악의 세력과 대항했던 사람들이 목배임도 당하고요. 억울한 죽임도 당하고요. 죽였는데 그들이 다 살아나서, 그렇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5절에 보면 그 남은 죽은 자들은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앞에는 살아서 그랬죠? 살아서 그랬고 여기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럼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 나머지 죽은 자들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살아난 성도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된 사람들, 그들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절을 빼고 읽어보세요. 5절을 빼고 마지막 읽으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살았다는 말과 첫째 부활과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다 죽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에요. 여기 살아서라는 단어가 그 에제산이라는 이 자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부정, 과거, 능동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그 헬라 말이 그 쪼에인데 이 쪼에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비오스라고는 거기에서 영어 바이오스가 나왔죠. 비오스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죠. 부활의 사람이 되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생명, 조회가 들어온 거예요. 조회가. 그러니까 살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회가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죠. 자, 그러면 다시 12절로 다시 돌아가요. 죽은 자들 이 속에 부활한 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부활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한 자. 여기에 우리는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늘어서 있는 거기에 보면 중간에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우리가 여기를 좀 주목하고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책들이 펴져 있는데 책들이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는 책들이 the books 책들이 펴져 있고 또 하나는 another book 이건 단수예요. 그게 참 이상해요. 멸망받을 자를 심판할 책은 책들이 수북헌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할 책은 생명책인데 단권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심판받는다 그랬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사람들은 더 생명책이고 그렇지 않은 심판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책은 왜 책들인가? 왜 많은 책들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요,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지금까지 성경을 쭉 보아온 대로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든 죄목이 써 있는 책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승리한 사람의 명단만 있어요. 명단만.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라고는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죄를 정한 다음에 용서가 있는 거지, 죄를 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용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정죄조차도 안 하시니까. 예.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장로님 용서할게요. 그러면 장로님이 나한테 화를 낼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용서한다고 그러시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죄조차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책 앞에 쓰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면 되죠. 아, 기분 참 좋아요. 예, 아주 멋져요. 이 생명책 외에 다른 책들을 놓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에 12절 마지막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생명책이 아니라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이 거기에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재판정에서 재판학에서 그들의 죄목을 밝히는 수북이 쌓인 책들을 보듯이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면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다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대로 봐라,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이유가 충분하다 이거. 예. 그래서 그건 책들이고 우리는 책이고. 그래서 이제 15절로 연결이 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우리는 심판 대열에 안 서 있잖아요. 예, 여기 본문에 12절에 안 서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책 앞에 가서 이름만 확인하면 되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배운 게 이 장로교회 이 칼빈 선생의 예정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구원받았으면 한번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랐으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들었어요. 맞을까요? 성경에 선택받고 살다가 버림받은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와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전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부에 이름만 걸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아요. 과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님 달아나 버렸는데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너무 열심히 믿은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큰일 났네요. 주의 일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에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선택된 백성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은 이유 첫째는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 할례를 자랑했지, 율법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3장 4장, 로마서 3장 4장을 읽어보시면. 두 번째는요, 자기들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고 율법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무서운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 이게 우리 열심히 있는 자들이 갖기 가장 쉬운 범죄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범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거. 세 번째,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죄는 열심은 있는데 바른 열심이 아니더라. 로마서 10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바른 열심이 아니더라. 우리 인생은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늘 그러죠. 바로 가는 게 중요한 거다. 예, 바로 가는 게. 우리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왔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잘 왔습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끝까지 겸손해라. 끝까지 나를 의지해라.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라. 여러분, 그럴 때만이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죠. 예,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고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이제 다음 주일에 보는 21장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내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까지 따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질병에서도 낫기도 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는 십자가 밑에 엎드려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행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가는 대로 따라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날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